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자,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사님 가정에는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얘기를 들었더니 어제 치과에서 큰 비용을 지불하게, 어디서 그 돈이 들어오면 행복할 텐데 나가니까 이게 또 어려움이 있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십니까?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봤더니 먼저는 인간관계랍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해야 되고요. 또한 함께하는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동료들, 또 지인들,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 행복을 느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때 행복하다고 한답니다. 유머가 있게, 또 날마다 감사하며, 또 용서하는, 그렇게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랍니다. 2018년 올해의 유행어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소확행. 소확행이었답니다. 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 어디에서요? 네?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 뒤에, 저는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때, 또 저녁에 누워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누워서 쇼츠, 릴스를 시청할 때, 또 이른 아침 반려견과 산책할 때,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을 때, 이럴 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데 이때 행복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안정. 자, 의식주 같은 인간의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어떻습니까? 아주 필수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것이 성공의 척도를 무엇으로 봅니까? 예, 부의 크기에 따라. 자, 그렇게 물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의 꿈 보면 다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은 최근 들어서 한 20, 30년 안으로 보면 다 돈 많이 버는 거. 한때는 작곡가가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박진영, 또 DD 이런 사람, 이런 작곡가들이 저작 권료는 1년에 10억이 넘게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다음은 크리에이터, 유튜브. 요즘은 뭘까요? 요즘은 의사. 요즘은 의사랍니다. 연예인은 뭐가 문제냐면 드디어 저희 딸이 배우의 꿈을 접었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성공할 가능성이 서울대 가는 것보다도 훨씬, 하버드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연예계에 성공하는 것이고.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전국의 수험생들 가운데 1등에서 3058등까지는 다 의대에 지원한다. 왜 3058등일까요? 의대 정원이 전 정권 때 정원 늘린다고 막 시끄러웠었는데 근 20년째 변동되지 않고 있던 의대 정원. 그래서 수험생 전국 1등부터 3058등까지. 제가 대학에 진학할 때만 해도 가장 높은 과가 무엇이었냐면 서울대 물리학과였습니다. 거의 의대랑 비슷하게.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과 이런 것들. 이공계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강남권에서는 초등 의대반이 있답니다. 그리고 의대 N수반.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N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수 정도가 아니라 3수, 4수도 하겠다는 그런 거죠. 자, 이런 사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마스터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영어 유치원. 그리고 영어 유치원 때문에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얘기가 있다는 걸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 야.
근데 이러한 의대 열풍이 무엇 때문일까요? 예.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존경들, 그리고 고귀함,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면서 동시에 아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 물질을 갖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물질의 크기와 행복이 비례하지 않는답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소득에 비례해서 행복도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이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의 역설인데요. 자, 과거 세계 나라 조사해 봤더니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 어디였다고 들으셨습니까? 예전에 부탄, 히말라야에 있는 아주 작은 소국인데요. 이 부탄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부탄에 사는 사람들이. 자, 이 부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2년 기준으로 3,000에서 3,500달러.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탄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다. 그것은 이 스털린의 역설이 어느 정도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접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의 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펴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이것은 큰 능력이라기보다는 특별한 권위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권리, 권위가 아니라 특별한 권리.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왕이나 노예나 부자나 가난이나 박사나 아니면 무지한 자나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떤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요? 어떠한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접한다, 믿는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영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 이 영접이라는 성경에 있는 이 영접은 우리가 한국에서 영접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영접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접하다, 손님을 맞이하다, 모시다, 대접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해서 잘 대접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접하다, 이 단어는 맞이하다, 대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거하며 함께 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며 함께 살다. 자, 또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주인으로 오셨다고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영접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무엇이 주어집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과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러면 믿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다. 자,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사용되는 믿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믿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제외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그것을 믿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동기가 있다? 아, 공기가 있다. 예. 그런 것 있죠. 미국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분 계시나요? 혹시? 예.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카이리 어빙이라는 사람이 지구는 평평하다 이래가지고 한번 엄청난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자, 미국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죠. 또한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에서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정치인들과 우리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누구를 믿어, 나는 무엇을 믿어라고 할 때 그것과 그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믿는 것을 우리는 제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사실, 어떤 지식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는다는 말이 사용됩니다. 어떤 과학적인 지식 또 과학의 법칙들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것이죠. 자, 물론 지식 필요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봤더니 성경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그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이지? 라고 묻고 구하는 분들이 믿음이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지식은 아닙니다. 또 지식이 믿음은 아니라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았으니 나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중생을 입었기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성경 지식을 얻고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성경 지식이 머리에 이해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무엇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면 바로 행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과 삶 전체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다시 한번 인용된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임마누엘,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임마누엘이 처음 기록된 게 어디라고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은 신약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는 독특한 문법인데 무엇이냐면 그 시제,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과 완료형 두 가지밖에 없고요. 현재, 과거, 미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다는 것.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권세, 어떤 특별한 권리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녀됨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아무런 주저함 없이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 또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신다.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러하기에 행복의 진정한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분을 영접하는,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주님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신약 66권에서 수백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위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내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며, 또한 그 이름을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놀라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며 무엇으로 행복을 구했습니까? 작은 물질이 쌓일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들을 누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아주 연약할 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그 안에, 그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과거,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위를 받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위를, 주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를,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